여러분들 추석을 너무 잘 보낸 것 같습니다. 보니까 추석날 영적인 관리를 잘해서 여러분들의 얼굴이 다 빛이 나신 것 같습니다. 조금 영적으로 피곤하신 것 같기도 하고, 하나님이 아시겠죠. 오늘 다 충전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다니엘서 6장 1절에서 10절 말씀을 가지고 환경의 영향을 받지 않는 다니엘이다. 환경의 영향을 받지 않는 다니엘이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환경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그러면, 내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전혀 가난이 문제가 안 돼요. 전혀 내 주위에 나에게 상처를 주고 내 눈에 정말 가시 같은 사람도 문제가 안 돼요. 내가 직장생활 하는데 여러분 꼴불견 같은 상사도 아무 문제가 안 돼요. 만나면 짓듣고 싶은 남편도 아무 문제가 안 돼요. 환경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그러면, 내 환경이 아무리 어렵더라도 그 환경을 뛰어넘는 믿음을 우리는 환경에 영향을 받지 않는 믿음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오늘 이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들, 절대로 여러분들은 환경의 영향을 받지 않는 믿음 되시기를 바랍니다. 가난이 문제가 안 되고, 사람이 문제가 안 되고, 여러분 직장생활이 문제가 아니고, 나의 여러분 못 배운 것이 문제가 안 되고, 내가 남들보다 가진 것이 없을지라도 문제가 안 되는 그러한 환경의 영향을 받지 않는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일심전심지속으로 쓰임받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1년 365일 10년, 아니 수십 년 변함없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사람은 여러분 환경의 영향을 받지 않는 사람입니다. 반대로 나는 왜 신앙생활이 이렇게 힘들까? 나는 왜 일심전심지속으로 뭘 하겠다고 결심을 하면 왜 석 달이 못 갈까? 왜 중간에 포기하고 왜 중간에 내가 낙심을 할까? 그 이유는 여러분 나의 믿음이, 내가 가진 복음이 환경에 영향을 받아서 그래요. 환경을 뛰어넘지 못해서 그래요. 사람을 뛰어넘지 못해서 그래요. 문제를 뛰어넘지 못해서 그래요. 가난을 뛰어넘지 못해서 그래요. 사람을 뛰어넘지 못해서 그래요. 나의 여러분 열등감을 뛰어넘지를 못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한 주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 오늘 예배에 참석한 우리 온누리교회 모든 성도들은 다 다니엘처럼 일심전심지속으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제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마음으로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심부름하겠습니다. 이 축복이 오늘 여러분들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다니엘은 어렸을 때부터 장년이 되기까지 많은 사람들에게 여러분 사랑도 받았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변함없이 쓰임받는 사람이 바로 다니엘이었습니다. 그는 BC 586년 바벨론의 침공으로 유다가 멸망할 당시에 포로로 끌려간 여러분 귀족 출신의 청년이었습니다. 당시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은 정치에 능한 사람이라 늙은이나 무식하고 쓸모없는 사람은 이스라엘 땅에 그대로 남겨두고 여러분 장래에 소망이 있는 젊은 엘리트들, 유능한 자들은 모두 바벨론의 포로로 잡아간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는 이스라엘이 회복할 수 없도록 여러분 한 것이죠. 이러한 포로 생활 속에서 여러분 환경의 영향을 받지 않고
믿음을 지킨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것입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여러분 신앙과 여러분 생활은 항상 변함이 없어져요. 정말 다리오 왕이 정말 주위의 사람들이 보고 야 정말 저 사람 같이 신앙생활 할 것 같으면 나 정말 교회 가야 되겠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어야 되겠다. 하나님을 믿어야 되겠다 할 정도로 여러분 시종일관 신앙생활에 변함이 없었어요. 왜 그럴까요? 다니엘은 여러분 다른 사람이 볼 수 없는 눈을 가지고 있었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이었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여러분 뜻을 정하면 실천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이 다니엘의 신앙을 본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또 현장에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면서 환경의 변화가 조금만 오면 여러분 신앙을 저버린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봤어요. 중학교, 고등학교 때는 신앙생활 잘하다가 대학만 가면 어느 날 예배 안 나와요. 또 대학 가가지고 신앙생활 하다가 어느 날 직장생활 하면 직장생활 하는 게 너무 좋은 거야. 그래서 여러분 예배가 안 돼요. 또 처녀 때는 열심히 신앙생활 하다가 결혼만 하면 애기 핑계대고 여러분 어느 날 예배를 그만둬요. 왜 그럴까? 왜 조금만 환경이 바뀌어도 사람들은 왜 여러분 믿음을 저버릴까?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여러분 내가 여러분 복음이 없기 때문에 그 환경을 이길 힘이 없는 거예요. 문제를 이길 힘이 없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 세상의 문화를 뛰어넘을 수 있는 여러분 세상에 여러분 창세기 3장 6장 여러분 11장을 이길 수 있는 영적 힘이 있어야 되는데 내가 복음이 없다 보니까 여러분 그걸 이길 힘이 없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다 종교는 같다고 말을 합니다. 또 선을 행하는 것이 여러분 종교의 목적이라고 하죠. 그래서 뭐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제가 이렇게 보니까 뭐 공차는 사람들 보니까 뭐 어쩌다가 꼬리가 하나 딱 여면 하는 말이 좋은 일을 많이 해서 안 들어갈 것이 꼬링으로 들어갔다는 거예요. 좋은 일 많이 해서 좋은 일 많이 해서 일이 잘 된다고요. 좋은 일 많이 해서 여러분 모든 일이 잘 풀린다고요. 그것은 여러분 종교지 여러분 복음이 아닌 줄로 믿습니다. 종교는 공을 닦고 남들에게 덕을 쌓으면 구원받은 줄로 아는 것이 바로 여러분 종교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독교는 종교가 아닌 여러분 생명 자체인 것입니다. 종교는 사람들이 만든 것입니다. 그러나 복음은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종교는 여러분 행위가 기준입니다. 그러나 복음은 하나님의 구원이 여러분 기준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종교 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그의 영혼이 사탄에게 묶여 있어요. 그래서 일평생 사단의 저주에 빠져 방황하다가 결국은 우상숭배, 제사, 부적, 굿, 잡신, 종교 등을 여러분 종교인들은 찾아갈 수밖에 없어요. 해답을 얻을 것처럼 보이지만은 여러분 종교인은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큰 고난이 닥쳐오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현실적으로 이 땅에서 실패하고 여러분 세상을 떠나는 순간 종교인은 어디로 가게 돼 있느냐? 그러면 지옥으로 가게 돼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종교 생활에서 해방받으라고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어요. 우리에게 여러분 그리스도를 주셨어요.
그래서 사단의 권세를 이기신 분만이 인간의 구원자가 될 수가 있다. 그리고 그 구원자는 바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야 되고, 죄가 없어야 되고, 또 아담의 후손이 아니어야 되고, 또 죄의 대가로 죄 없는 몸이 죽어야 된다. 그리고 하나님이란 증거로 반드시 부활하신 분만이 우리를 구원할 수가 있다. 그런데 이 조건을 지구상에 유일하게 갖추신 한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바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당신을 모든 죄의 문제에서 여러분 해방시켜 주는 것이 구원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이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 그러면, 왜 내가 뭔 일을 결단을 하면 일심전심 지속이 안 될까?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내가 지금 종교생활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나에게 여러분, 나의 영혼이 죽어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죽어있는 사람에게는 여러분 맛있는 여러분 음식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죽어있는 사람에게는 여러분 좋은 집이 필요 없어요. 죽어있는 사람에게는 여러분 좋은 옷도 필요 없어요. 산 사람에게만 좋은 음식이 필요하고, 좋은 옷이 필요하고, 좋은 빌딩이 필요하고, 좋은 아파트가 필요한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내가 영적으로 살아있는 사람만이 여러분 복음이 필요한 거예요. 영적으로 살아있는 사람만이 말씀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살아있는 사람만이 여러분 기도 응답이 필요한 거예요. 살아있는 사람에게만 여러분 축복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면 내가 영적으로 살아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그러면, 생명 있는 복음 생활을 하는 사람, 여러분 영적으로 살아있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이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여러분이 반드시 결단해야 될 거 있어요. 그건 뭐냐? 내가 종교생활에서 해방받았어요. 나는 생명 있는 복음생활로 나의 신앙생활을 유턴해야 되겠다. 그래서 오직 나의 신앙생활의 중심이 오직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그분 이름을 가지고 나는 환경에 영향을 받지 않을 만큼 그리스도로 강해지는 나의 믿음이 돼야 되겠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 제일 먼저 여러분들에게 주어지는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지금까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면서 장로님들 가운데서도 나는 복음 없는 사람 많이 봤어요. 생명 없는 사람 많이 봤어요. 그냥 교회는 다니고 직분은 장로인데 여러분 영적인 거에 죽어 있어요. 완전 종교생활이에요. 한 번은 제가 그 부천에서 이렇게 강호인 목사 만나가지고 좀 준비하다가 늦게 제가 이렇게 그 택시를 탔어요. 근데 택시 운전사가 목사님이더라고. 목사님. 누구라고요? 택시 운전사가 목사님이요, 이야기하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목사님이다 보니까 같은 목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내가 어떻게 목회하는가를 내가 전부 다 이렇게 얘기를 해줬어요. 그랬더니 이 목사님이 운전하시면서 나보고 그래요. 자기는 목사지만은 불교에도 구원이 있고, 유교에도 구원이 있고, 교회 밖에도 구원이 있고, 그러면서 완전히 다인주의를 주장하는 거예요. 난 그 말 듣고 깜짝 놀랐어요. 이분이 복음 없이 생명이 없는 목사이기 때문에 목회가 안 되는 거구나. 그래서 운전을 하는 거구나. 그러면서 나는 하나님 앞에 감사했어요. 나는 생명이 있는 목사이기 때문에 나는 세계복음하는 목사가 됐구나. 아멘이 적으십니까? 아멘? 너무너무 감사했다니까요. 자, 그러면 오늘의 교회에 속해 있는 여러분들은 제일 먼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될 거 있어요. 나에게는 예수 생명이 있기 때문에, 예수 능력이 있기 때문에, 예수 권세가 있기 때문에 나는 환경의 영향을 받지 않을 만큼 나에게 복음이 강해져야 되겠다. 그래서 여러분 들키지 마세요. 뭘 들키지 말라고 말을 하느냐 그러면, 자꾸 환경에 넘어지고 여러분 자꾸 문제 속에 빠지고
여러분 자꾸 사건 속에 시험 들고 하는 거는 내가 못돼서 그런 게 아니고 내가 복음이 약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면 방법은 뭐냐? 자꾸 예배 회복을 통해서, 예배 성공을 통해서 자꾸 여러분 내가 복음이 강해지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 축복 속에 들어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3장 14절에 보니까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실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하는 자가 되리라 그랬어요. 자, 한번 읽어봅시다. 히브리서 3장 14절 시작. 여러분들은 신앙생활을 시작할 때 확실한 것을 붙잡았어요. 종교생활하는 사람은 신앙생활을 시작할 때 여러분 종교를 붙잡았지만은 여러분들은 신앙생활을 시작할 때 확신한 것, 여러분 복음을 붙잡았어요. 그리스도를 붙잡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하는 자의 축복 속에 들어간 줄로 믿습니다. 이 축복이 얼마나 감사하냐고요. 그래서 다니엘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하나님은 나의 심판이다. 그의 이름의 뜻이 말하는 것처럼 다니엘의 삶은 하나님의 심판 앞에 언제나 떳떳이 설 수 있는 환경의 영향을 받지 않는 그러한 다니엘이었다. 첫째로 다니엘이 환경의 영향을 받지 않는 이유는 다니엘의 믿음이 영적 정상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자, 우리 오늘 본문 3절을 한번 읽을까요? 자, 3절 읽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나므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자, 여기에 보니까 다니엘이 총리들과 고관들보다도 뛰어날 수 있었던 것은, 또 전국을 다스리는 것은, 여러분 다니엘은 무엇이 민첩했다? 무엇이 민첩했다? 마음이 민첩했다. 여기에 마음이 민첩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그러면 다른 사람들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데 민첩했다라는 말이에요. 다른 사람이 여러분 말씀을 들으면 그 말씀을 놓치는데 다니엘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놓치지 않았어요. 또 여기에 마음이 민첩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그러면 성령의 인도를 받는데 빨랐다는 말이에요. 성령의 인도를 받는데 다른 사람들보다 항상 템포가 빨랐다는 걸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여기에 민첩이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그러면 다른 사람들보다 지혜와 판단력이 여러분 좋은 사람을 가리켜서 여러분 민첩하다. 그래서 우리가 운동신경이 있는 사람을 가리켜서 뭐라고 얘기해요? 운동에 민첩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남들보다 한 분야에 뛰어난 사람을 우리가 좀 민첩한 사람이다. 바벨론 왕은 나라를 120개 주로 나누어서 주마다 한 사람의 방백을 임명하고 그 주를 다스리게 했습니다. 아수에로 왕 때는요 127주로 늘어났어요. 그리고 세 사람의 총리를 세워가지고 120개 주를 총괄하도록 했는데 3명의 총리 가운데 다니엘이 여러분 수석 총리로 발탁이 됐어요. 이거는 놀라운 일입니다. 다니엘은 바벨론 나라 출신의 정치가가 아닙니다. 그는 포로로 잡혀간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를 시기하고 질투하는 사람들이 도처에 도사리고 있는 상황 속에서 그가 수석 총리로 기용된 것은 그의 마음이 민첩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는 여러분 입심양명이나 출세를 위해서 뇌물을 준 적도 없고 로비를 한 적도 없었고 줄을 선 적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는 능력과 판단력과 추진력에 있어서 뛰어난 사람이었기 때문에 왕의 총애를 받아가지고 3명의 총리 가운데서 수석 총리가 된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은혜를 주셨어요. 어떤 은혜를 주셨습니까? 다른 사람에게 없는 민첩한 마음을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거예요. 여러분, 민첩하다고 하는 말은 명석한 판단력과 신속한 처리 능력을 말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지혜롭고 실력이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다른 사람들, 강도들, 도둑놈들은 그 민첩한 지혜를 가지고 도둑질하고 강도질하는 데 쓰임받는데,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축복을 가지고 여러분 나라를 살리고, 여러분 자기 백성을 보호하고, 여러분 많은 사람들을 여러분 옳은 대로 전도하는 대로 인도하는데, 여러분 자기의 마음이 민첩한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런 마음이 민첩했기 때문에 항상 영적 정상에서는 믿음을 간직히 했기에 환경의 영향을 처처 받지를 않았습니다. 그가 처음에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왔을 때 바벨론 왕은 청년 몇몇을 뽑아 엘리트 훈련을 시켰습니다. 그래가지고 특혜를 베풀어가지고 그들에게 왕의 음식과 포도주를 먹도록 여러 번 하였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그것이 우상숭배였다는 걸 알아요. 우상의 제물인 것을 알게 됐어요. 그러면서 여러분 고기를 먹지 않고 여러분 채소만 먹기로 결단을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뭐냐? 채소만 먹는데도 얼굴이 고기 먹는 사람보다 더 좋아, 건강이. 왜 그래요? 하나님이 함께 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면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번 주간 분명한 기도 제목을 붙잡아야 돼요. 하나님, 정말 불신자보다도 마음이 민첩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그 민첩한 축복을 오직 전도하고 선교하고 교회 살리고 렘넌트 살리는 데 쓰임받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이러한 기도를 우리는 이번 한 주간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것이다. 저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꼭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 그러면, 우리가 성령인도 잘 받는 사람, 축복 잘 받는 사람 보면요, 항상 다른 사람보다 템포가 빨라요. 왜? 마음이 민첩하기 때문에. 그러나 기도응답을 못 받는 사람, 축복을 못 받는 사람 보면 다른 사람 축복 다 받고 있는데 쳐다봐. 우리 오늘의 교회는 그런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야 되겠다.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로 환경의 영향을 받지 않으려면, 다른 사람이 여러분 불신앙으로 판단할 때, 원망 불평으로 판단할 때 여러분들은 축복으로 판단하시기를 바라고, 감사로 판단하시기를 바라고, 정말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쪽으로 판단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둘째로, 다니엘은 뜻을 정해서 실천했기에 환경의 영향을 받지 않았습니다. 자, 우리 다니엘서 1장 8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다니엘서 1장 8절. 자, 우리 한번 집중해서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큰 소리로 시작. 자, 우리 스크린 보면서 우리가 장안동에 흑암이 꺾어질 정도로 우리 좀 집중해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자, 여기에 보니까 여러분 다니엘이 환경의 영향을 받지 않는 믿음은, 다니엘은 뜻을 정한 믿음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뜻을 정해서 실천했기 때문에 환경의 영향을 받지 않았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은
유다에서 잡혀온 포로 중에서 나이가 어리고 잘생겼으며 재주가 있는 사람들을 뽑았습니다. 그리고 이들에게 3년 동안 바벨론 문화를 익히게 했어요. 그러면 3년 동안 바벨론 문화를 익혔다고 한다면 여러분 바벨론 문화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다니엘은 3년 동안 바벨론 문화를 배웠지만은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한 것만큼은 변함이 없었어요. 여기에 뜻을 정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내 인생의 미션을 가졌다는 말이죠. 다시 말하면 빌립보서 4장 19절에 하나님 앞에 지극히 선한 것을 구별할 줄 알았다는 말이죠. 여러분 오늘 예배를 통하여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여러분 뜻을 정하는 여러분이 되십시오. 나는 예배에 성공하는 뜻을 정해야 되겠다. 나는 정말 기도하는 뜻을 정해야 되겠다. 나는 누가 뭐라고 해도 나는 내 인생을 전도 속에서 내 인생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로 하겠다. 나는 누가 뭐라고 해도 정말 이제는 추석을 지내고 정말 이제는 가을에 내가 10% 안에 드는 축복을 받고 최고 1% 안에 드는 축복을 받기 위해서 정말 일심전심지속으로 내 뜻을 가지고 실천하는 믿음을 가져야 되겠다. 오늘 이것이 오늘 여러분들의 믿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제가 이렇게 1년 동안 목회를 하다 보니까 조금 성도들이 이제는 조금 신앙생활에 조금 이렇게 좀 정상이 딱 되려면 꼭 여름 휴가 끼고 명절 끼고 해갖고 또 좀 신앙생활이 많이 좀 이렇게 흩어지고 하는 걸 봤어요. 근데 그 전에 제가 목회할 때는요, 성도들이 명절 끼고 그러면 걱정이 됐어요. 근데 요즘은 명절 끼고 그래도요, 성도들이 하나도 걱정이 안 돼. 지금 오늘은 제가 보니까 2주 동안 못 본 사람도 있어요. 추석 때 워낙 바빠가지고. 한 달 동안 못 본 사람은 없겠죠. 그죠? 예. 하나도 걱정이 안 돼요. 왜 걱정이 안 되냐? 그러면 여러분들은 다 정말 저와 함께 세계 복음하겠다고 뜻을 정한 사람이기 때문에, 저와 함께 여러분 전도하겠다고 뜻을 정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이 2014년도 여러분 정말 그렇구나, 2014년도에는 나는 이런 뜻을 정했다, 나는 이런 기도 제목을 가지고 내가 일심전심 기속으로 2014년을 보내야 되겠다 뜻을 정했는데, 지금 그 뜻이 3개월이 못 가고 다 잊어버렸어. 그래가지고 내 인생에 방향이 없어. 뜻을 정해서 하려고 하니 내 뜻이 뭔가 모르겠어요. 다 까먹어버리고. 여러분 오늘 정하세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내가 정말 추석 이후에는 가을에는 열매를 맺는 신앙생활이 돼야 되겠다. 그래서 정말 2014년도 가을은 정말 내 인생의 최고의 축복을 받는 한 해가 돼야 되겠다. 그래서 최저 10%, 최고 1% 안에 드는 축복을 받아야 되겠다. 저는 교인들만 그렇게 기도하는 게 아니고 우리 렘넌트들을 위해서도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뜻을 정하십시오. 뜻을 정해서 여러분 실천하면 그 뜻 때문에, 여러분들의 인생의 미션 때문에 여러분 환경에 전혀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내가 복음 전하는 사역자로, 우리 집을 지교회로, 나는 누가 뭐라고 해도 순회 캠프에 참여하기로, 나는 목사님의 보호자, 동력자, 식주인의 모델이 되도록 뜻을 정하십시오.
교회 헌신의 모델이 되도록 뜻을 정하십시오. 나를 통하여 전도운동이 일어나도록 뜻을 정하십시오. 그리고 실천하십시오. 그러면 절대로 여러분 환경의 영향을 받지 않을 만큼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새 힘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환경의 영향을 받지 않는 다니엘은 어떤 축복을 받았냐? 자, 우리 다니엘서 1장 20절 한번 읽겠습니다. 자, 시작. 왕이 그들에게 모든 일을 묻는 중에 그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 박수와 술객보다 10배나. 자, 환경의 영향을 받지 않는 다니엘은 어떤 축복을 받았느냐 그러면 그 나라의 여러분 모든 박수무당들보다 여러분 지혜와 총명이 여러분 10배나 나았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지속적으로 쓰임을 받을 수밖에 없다. 오늘 다니엘서 1장 20절에 보니까 다니엘이 15살에 15살의 나이에 왕을 수종들기 이한 소년으로 뽑혀가지고 특별한 교육을 3년간 받았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이 여러분 이 오늘 본문에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여러분 뜻을 정하고 여러분 정말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가기 전까지의 나이가 여러분 몇 살이냐 그러면 81세였어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 15세의 소년이 애굽의 총리로 여러분 정말 그 나라의 총리로 여러분 81세까지 계속적으로 다니엘이 쓰임을 받는 사람이 된 거예요. 그러면 제가 보니까 한 65년 정도를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여러분 쓰임 받는 겁니다. 우리 인생이 태어나갖고 하나님 앞에 한 60년 이상 쓰임 받는다. 진짜 축복받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제가 보니까 정치인들은 한때 성공한 사람, 한때 국회의원으로 쓰임받고 한때 여러분 대통령으로 쓰임받는 사람들이 여러분 어느 날 여러분 감옥에 가고 어느 날 자살하고 어느 날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여러분 다니엘은 15세 소년에서 여러분 81세 때까지 여러분 하나님 앞에 지속적으로 쓰임을 받는 사람이 됐어요. 왜 그럴까요? 환경의 영향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환경의 영향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이 예배에 참석한 우리 온누리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저는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들도 하나님 앞에 지속적으로 쓰임받는 여러분이 되십시오. 15세면 여러분 중학교 2학년 아닙니까? 중학교 2학년 때 15세 때 여러분 포로로 잡혀왔습니다. 그래가지고 여러분 수석 총리가 되기까지 81세 때까지 다니엘은 지속적으로 하나님 앞에 여러분 쓰임받는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주일학교 교사 하는데도 우리는 1년을 쓰임을 못 받아. 1년 동안 교사하다 보니까 환경을 뛰어넘지를 못해요. 아이고, 내 체질이 안 맞다. 아이고, 나는 교사 체질이 아닌가 봐. 아이고, 교사를 하려고 하니 전도사님이 너무 꼴보기 싫어. 응? 교사하려고 하니 보니까 아이고, 교사들하고 나하고 수준이 안 맞아. 1년을 교사를 못한다는 게 1년을. 왜 그럴까요? 내가 환경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여러분, 이제 우리는 새로운 시작과 우리는 새로운 결단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결단을 해야 됩니까? 난 다니엘처럼 이 축복을 받기 위해서 나는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해야 되겠다. 아멘.
여기에 대해서 결단하는 그러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결론으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다니엘은 환경의 영향을 받지 않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여러분 다니엘서 6장 10절에 하루에 3번씩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도 자신의 인생을 통하여 정말 하나님 앞에 영향을 받지 않을 만큼 여러분 나의 기도를 찾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는 국무총리가 된 다음에도 여러분 정말 일과가 너무너무 많은데도 일이 너무너무 많은데도 기도 생활을 지속할 수 있었어요. 그는 국무총리 자리보다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우선이었고 그는 국무총리 자리보다도 여러분 환경의 영향을 받지 않을 만큼 믿음을 지키는 것이 여러분 우선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오늘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야말로 다니엘과 같이 모든 일에 교회에서나 학교에서나 직장에서나 어디서든지 환경의 영향을 받지 않을 만큼 여러분 기도를 통하여 영적 힘을 회복해야 됩니다. 환경의 영향을 받지 않을 만큼 여러분 뜻을 정해놓고 실천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2014년도 12월 31일 날 내가 2014년도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하는 나의 인생의 미션이 잘 실천했구나. 아멘. 당당한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여러분 정말 여러분 지금부터 뜻을 정하십시오. 어떤 일에 뜻을 정해야 되느냐? 여러분 예배에 성공하도록 뜻을 정하십시오. 내가 지금부터 하나님은 예배에 성공하는 사람은 인생 성공하도록 하나님 인도해 가십니다. 다른 거는 몰라도 내가 예배에 성공하도록 뜻을 정해야 되겠구나. 이것이 오늘 여러분들의 미션이 되시고 여러분들의 응답이 되시고 기도 제목이 되는 귀한 축복 속으로 들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가 가난 때문에 사람 때문에 내가 배우지 못하는 열등감 때문에 내가 정말 신앙생활에 너무 많은 영향을 받을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정말 이제부터 일심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 위해서 환경의 영향을 받지 않을 만큼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믿음이 하나님 마음이 민첩한 자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나의 뜻을 정해놓고 실천하는 사람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시며 다니엘이 받은 축복 나도 받는 축복 속으로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모든 일에 탑이 되게 하시고 모든 일에 일심전심 지속으로 쓰임받는 저희들이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 기도하옵나이다. 아멘.